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보면 미소 짓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또 어떨까요? 막 태어난 아이들 보면 더 예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이가 갖고 있는 한 생명의 탄생은 참 신비롭고 귀하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축복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람과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고 기뻐하며 웃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삭의 출생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러한 출생이고 그냥 한 아이의 이런 출생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아이를 못 낳아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다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웃음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웃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던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이와 같은 이 응답의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이 이삭의 출생은 그냥 우연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응답되어진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그거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때가 되어짐에 시기가 되어짐에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아브라함의 일생의 사건을 짤막하게라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언제 이 약속을 받았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복된 약속들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에요? 100세다 라고 이야기해요.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성경의 장수로는 12장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21장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장수로만 따져도 무려 10장, 10장이 넘어가야 드디어 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 뭐 10장 별거 아니지. 연수로 25년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그거를 인생의 여정을 다 섬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기록했어요. 근데도 몇 장이 넘어갔다고요? 10장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사이마다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죠.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이 9년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봐주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눈물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기록하고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흔적과 같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 긴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순간순간 눈물로 견디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가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를 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이루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아들을 응답받았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려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롯과 이제는 헤어지기도 했는데 롯이 또 다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는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킬 거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직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요 그냥 나 아들은 포기하고요. 내가 기르고왔던 나에게 보니까 종이 있는데 이 종들 중에 하나 상속자 하나를 세워서 그냥 내 아들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늘 있었던 풍속이에요. 아들이 없던 집안들은 아들을 하나 데려와서 상속자를 삼는 거죠. 말 그대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아들을 낳을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거는 됐고요. 근데 그거 알겠고요. 근데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냥 나 여기 그냥 사회적인 이 우리 늘 일상 있는 일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할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나누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들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양자를 들여서 그런 사회적인 방법으로 그냥 일상 있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다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은 네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분명히 이룰 거야. 분명히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남들이 쓰는 그런 방법으로, 사회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루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이 약속이 더딘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여보, 우리 아이 더 가다가는 우리들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상황인 거죠. 상황 파악인 거죠.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상황적인 모든 상황이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취합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자기 종을 이제는 첩으로 보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는 아담에게 드려보냈는데, 아니 아담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드려보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 기뻤을 거예요. 왜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도 네 아들 아니다. 네 씨는 맞지만 내가 약속한 약속의 언약의 후손, 언약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후손은 너와 사라를 통하여 그 정통성 속에서 낳은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 될 거야. 하갈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수단을 동원해서 한 그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낳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마엘이 탄생하기까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안에 정말 이것들을 잘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갈이 이제는 종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첩으로 넣은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의 신분은 뭡니까? 아직 종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다고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유세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이 낳았어. 나 아이 갖고 있어. 그걸 가지고 사라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또 사라가 가만히 있을 사라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갈을 못살게 굴어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지 하갈이 집을 나와서 도망갑니다. 아니, 주인의 아이를 낳은 임산부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사라가 못살게 굴었던지. 근데 사라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요? 하갈도 한 게 있잖아요. 종인데 주인한테 아기도 못 낳는다고, 나는 아기 가졌다고 얼마나 유세를 했으면 그렇게 괴롭혔겠어요. 자기가 그 일을 다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집안이 평화로웠겠습니까? 집안이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집은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로운 안 시켜야 되는데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전쟁터와 같이 뭐나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늘 그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삭이 이제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이 중동 지역이 계속해서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일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그것들을 세워서 해결하다 보면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혼란과 혼돈과 다툼과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 안에는 웃음이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교회를 어떻게 부흥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의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경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 어떤 방식을 갖고 와서 이거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거야. 이런 조직을 가지고 나아가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안정감을 찾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분 일부는 맞지만 전부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세워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세운 인간들의 업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업적들만, 어느 누군가의 위인전과 같은 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 장로님 대단합니다. 이 안수집사님 대단합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만 드러나고 결국 그것이 갈등과 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86세가 된 아브라함, 그때 이삭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찬물을 끼얹듯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약의 약속의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흐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요. 근데도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근데 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닉네임을 붙인 건데 웃음 논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웃음 논쟁. 뭐냐면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한 98세, 9세 요 정도가 됐을 때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추정하냐면 얘기를 이제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우연히 이제는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우연히 보니까 저기 한 이렇게 지나가는 무리가 있어서 그 무리를 집으로 초청을 해서 막 손대접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무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소돔을 향하여 그들을 진노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가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때쯤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아들을 낳을 거야.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아들이 너한테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건데 내년 이맘때쯤 그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을 거니까 몇 세요? 대략 99세 때쯤 된 거죠. 이 사건이 98, 99 뭐 이때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뒤에서 누가 들어요? 사라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엿들은 거죠.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뭐 옛날은 천막이고 이러니 뭐 방음이 뭐 제대로 됩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다 듣게 되는 거죠. 또 음식을 수종 들고 수발 들다 보니 사라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고 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웃었다라는 얘기에서 이 웃음은 좋아서 웃은 거 아니에요.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웃은 거 아니에요. 최소한 비웃음이며 아니면 황당해서 웃은 거예요. 왜요? 이미 사라는 알거든요. 자신이 이제는 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여자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2차 성장기가 드러나면 이제는 월경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축하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몸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매달 그것을 맞이할 때마다 몸뿐만 아니라 뭐도 준비되라고요?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내 몸이 준비됐으니 마음도 준비되고 생각도 준비되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신앙적으로도 가치관으로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조심하라고, 내 몸이 귀하게 내 몸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몸이 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사라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미 나는 과학적으로 끝났어. 상식적으로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끝났는데 뭔 지금 내년에 아이를 낳고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영감을 봐봐. 이제는 100세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무슨 기쁨을 보며 무슨 즐거움을 볼 수 있다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이제는 절망이고 끊어지고 이제는 기대도 안 해. 이 상황인 거죠.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지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걸 보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딱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뭔 아이야. 뭘 모르네 저 양반들이.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알고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웃었지?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너 웃었지? 근데 정말 그거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아보시고. 사라를 왜 돌아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더 이상 그 안에는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기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있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라 가운데 행하셨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행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사라 가운데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힘을 다 쏙 빼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거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 지혜로 했어, 내 생각으로 했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거기에는 무엇만 남게요?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언약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거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거는 좀 좋아하는데 그 중에 최강 야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가 또 은혜 안 되게 뭐 TV 프로를 얘기해서 근데 그 안에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그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프로 2군들하고도 시합을 하고 고등학생들하고도 고등학교 팀하고도 시합을 하고 대학교 팀하고도 시합을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절대 져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정말 이악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고등학교 이 투수들이 은퇴했지만 막 이대호 같은 엄청난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면 막 떨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프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때로는 이게 잘 안 풀려가지고 떨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독이 하는 얘기나 또 그 다음에 해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선배들도 보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공통된 얘기가 그겁니다. 힘 빼. 힘 너무 들어갔어. 공을 던지는데 야 너 힘 너무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제구가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가. 힘 좀 빼. 야 이거 타격하는데 야 힘이 너무 들어갔어. 힘을 빼야 돼. 힘 빼. 때로는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에 되게 접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이루려고 이를 악물고 붙들고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힘을 하나님은 빼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나는 더 내가 해야지. 사람같이 내가 해야지. 내 종을 드릴까? 어떻게 해서 이걸 이룰 수 있지?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세상 방식 갖고 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다른 것들을 다 이용해서 내가 해야지. 근데 거기서 이미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9년을 흘러오면서 이 9년의 역사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려고 애쓸 때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무려 몇 번이나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네 힘대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지금 상황이 안 될 것 같지?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러나 된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이, 상식적으로는 모두 다 끝났어요. 절대 나이를 얻을 수 없는 나이예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성취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자꾸 개입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한다. 그냥 냅두면 되지.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왜 자꾸 아브라함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언약의 자손 아니다. 그 언약의 방법 아니다. 왜 자꾸 말씀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세상의 방식과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 불확실하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는 페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라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꼭 집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모든 상황 형편 나보다 더 잘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과 형편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사라의 마음에는 조바심이 들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몸 상태를 아니까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이제 아이 못 낳는데, 이제는 진짜로 안 되는데 자꾸 조바심이 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요때 아니면 안 되는데요, 요때까지 응답돼야 되는데요, 이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끝나는데요. 함께하는 교회가 9년을 오는 동안 그런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생각에는 끝나는데요, 이러면 끝인데요 라고 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안 끝나고 9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기와 나의 시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기를 향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 안에 기다려야 돼요. 이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은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예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웃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내는 그 언약의 약속의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웃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로 나아가기 전에 이 결과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꼭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꿈꾸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혹시 내 욕심은 아닙니까? 나의 신념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혼자 꿈꾸는 그런 꿈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꾸는 꿈,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꾸는 꿈, 내가 비전을 향하여 꾸는 꿈,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연관된 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인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꾸는 그 꿈들,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소망들, 그것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원점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 나의 꿈,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열심은 엉뚱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허무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주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헛된 열심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비전이, 목표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환경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누구 남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어서, 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의 손에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능력을 이제는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는 교회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는 교회를 행하셨으므로,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여러분의 비전을 넣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선포하세요.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사탄이 여러분의 귀를 향하여 속일 때마다, 환경이, 거센풍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몰아칠 때마다, 그것이 보여서 두려울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